나는 지금 왕을 죽이려 합니다. 99년을 살아온 이 늙고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은 손등 위로 핏줄이 지렁이처럼 붉어집니다. 99회를 사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뵐 자는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임금입니다. 성공하면 나는 역적이 되고 실패하면 내 삼족이 도륙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칼을 굳혀 쥐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나는 명림답부 고구려 오부 가운데 연나부에서 태어난 조이라 불리는 말단 관리였습니다. 조이는 10관등 가운데 9등급, 왕 앞에서는 고개조차 들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나는 60을 넘기고 90을 넘기도록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라를 원망한 적도 없고 칼을 품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어쩌다 왕을 뵐 칼을 쥐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무렵 고구려의 왕은 차대왕, 이름은 수성이었습니다. 본래 그는 한나라 군대를 물리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젊은 날의 그를 나는 먼 발치에서 우러러 본 적도 있습니다. 허나 그 용맹이 독이 되었습니다. 자기 공을 믿은 그는 형이 앉은 옥좌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인 태조대왕은 100세가 다 되도록 나라를 지킨 어른이었습니다. 수성은 곁에 간신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관나부의 미우, 환나부의 어지류, 비류나부의 양신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수성의 귀에 대고 형이 늙으면 아우가 뒤를 잇는 것이 옛날에도 있던 당연한 일이라 속삭였습니다. 수성은 사냥터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대왕은 늙어도 물러나지 않고 내 나이는 이미 저물어가니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보 고복장이 이 역심을 눈치채고 태조대왕께 수성을 처벌하라 아뢰었으나 어른은 내전이 두려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태조대왕은 내전을 막고자 스스로 자리를 내주고 별궁으로 물러났습니다. 말은 양위였으나 누구의 눈에도 그것은 강탈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 밑바닥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이 된 수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른 말하는 신하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고복장은 일찍이 수성이 왕이 되면 반드시 형의 자손을 해칠 것이라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수성은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즉위한 이듬해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고복장은 죽는 순간까지 새 임금이 섰으면 백성에게 새 정치를 보여야 마땅하거늘 정의를 버리고 충신을 죽이는구나, 이런 무도한 왕 밑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그 형장 한 구석에 서서 그 외침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충신 하나가 그렇게 쓰러지자 조정의 다른 신하들도 몸을 사렸습니다. 진정한 충신들은 병을 핑계로 물러났고 그 빈자리는 아첨하던 간신들이 채웠습니다. 바른 정치를 펴야 할 조정이 사역을 채우는 무리의 소굴로 변해갔습니다. 허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성의 마음속에는 늘 형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내 자리도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지독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의 아들이자 자기 조카인 막근과 막덕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속마음을 떠보려 넌지시 물으니 왕자들은 순진하게 답했습니다.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무예도 닦아 훗날 왕이 된다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특하구나, 선물을 줄 터이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거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기다리던 왕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방 안에 미리 숨겨둔 우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는 그 자리에서 참살당했고 형의 끔찍한 최후를 두 눈으로 본 둘째 막덕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칼끝은 친동생 백고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백고는 일찍이 형에게 화와 복은 따로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라며 바른 정치를 권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바른 말 하나 때문에 백고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깊은 산골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핏줄을, 조카를, 동생을 이토록 거리낌 없이 베는 임금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 나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진이 땅을 흔들고 해가 검게 가려지는 날에도, 백성이 굶어 죽어 길에 쓰러지는 날에도 왕은 사냥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이라는 낮은 자리에서 아무 힘도 없이 그저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이 넘은 이 몸으로 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칼을 들기엔 손이 떨렸고 입을 열기엔 목이 달아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나 눈을 감으면 고복장의 마지막 외침이 찬살당한 어린 왕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99년을 살았단 말입니까? 운명이 움직인 것은 태조대왕이 숨을 거두던 날이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별궁에서 죽어가던 그 어른은 찾아온 상태후에게
피 맺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대가 수성에게 빠져 내 아들들을 죽게 하고 막내마저 내쫓았소. 내 죽어서도 그대를 지켜볼 것이오. 그 말이 태후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방관이 불러온 피의 대가를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태후는 은밀히 사람을 보내 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성을 뵐 사람은 그대뿐이요. 나는 낮은 관직을 가진 늙은 노인일 뿐이어서 의심 없이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왕을 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공하면 역적이요. 실패하면 삼족이 도륙나는 길입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9년 만에 처음으로 내 심장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때는 165년 10월 그날 밤을 나는 지금도 도려시 기억합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독이었습니다. 태후가 왕의 술잔에 몰래 독을 탔습니다. 왕이 잔을 들이켜는 것을 나는 장막 밖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곧 저 폭군이 쓰러지리라 그리 믿었습니다. 허나 하늘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독의 양이 모자랐던지 왕은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면서도 끝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챈 것입니다. 영모다! 술잔에 독을 탔구나! 왕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곁에 있던 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새파랗게 질린 태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독을 먹인 자가 태후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창끝이 태후의 가슴을 겨눴습니다. 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태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계획도 대의도 나라의 희망도 저 창끝에서 함께 쓰러질 것입니다.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칼을 뽑아들고 왕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왕이 인기척에 몸을 돌렸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99 노구에 남은 마지막 힘을 모조리 실어 왕의 몸을 향해 칼을 내질렀습니다. 방어할 틈도 없던 차대왕은 짧은 신음과 함께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구려를 짓누르던 폭군이 99 노인의 손에 쓰러진 것입니다. 장막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칼을 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허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왕의 죽음을 철저히 숨긴 채 나는 왕의 이름을 빌려 그 신복들을 하나하나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10일에 걸쳐 복종의 빌부터 나라를 갉아먹던 간신 수십 명을 남김없이 베어냈습니다. 반격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낸 것입니다. 이제 내 손에는 나라의 운명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허나 나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뵌 것은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산골에 숨어있던 왕의 동생 백골을 찾아 그를 왕 위에 올렸습니다. 그가 곧 신대왕입니다. 새 왕은 피의 보복을 멈췄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러 온 차대왕의 아들마저 용서하여 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민심은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듬해 새 왕은 낡은 관직을 없애고 나라의 모든 권한을 하나로 모은 국상이라는 자리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자리에 말단 조이였던 나를 앉혔습니다. 99년을 9등급에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재상이 된 것입니다. 지난날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그 궁궐에서 이제 모두가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나 나는 그 권세에 취하지 않으려 매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한나라 현도태수 경림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은 당장 나가 싸우자 외쳤으나 나는 성문을 닫고 들판을 비우게 했습니다. 천리 밖에서 군량을 끌고 온 적은 반드시 굶주려 물러날 것이었습니다. 과연 적이 물러서기 시작하자 나는 106세의 나이로 직접 기병을 이끌고 좌원 벌판에서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날 한나라 군사는 단 한 필의 말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싸움이었고 가장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나 명림답부는 그 공으로 좌원과 칠산 땅을 받았고 113세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들으니 내가 죽던 날 왕은 7일 동안 조회를 멈추고 내 죽음을 슬퍼했다 합니다. 내 무덤을 지킬 이시가를 곁에 두었다 합니다. 왕을 뵌 손이었으나 아무도 나를 역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이 되려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나라를 세우려 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99년을 기다려 단 한 번 바르게 칼을 쓴 것, 그것이 이 늙은 신하의 생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